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사사기 말씀에선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온니엘, 공동 번역은 오드니엘이라고 옮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1장과 2장을 통해 살핀 사사기의 배경을 전제로 갖고 오늘은 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첫째 사사 온니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다음 2가지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찾아오는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내 그 안에 머물러 보고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께 제 삶의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나눠보는 작업은 평생을 두고 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초반부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한 분이십니다. 110세의 나이로 여호수아가 죽고 전 세대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결과물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광고 홍보학을 배웠기에 수업을 위해선 수동 카메라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카메라는 일본의 한 회사가 만든 명기라고 불리는 FM2 카메라였습니다. 아버지께 사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제가 그 카메라를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고 저는 그 카메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고였고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카메라였지만 제게는 다른 어떤 카메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생땡치베리의 표현처럼 그 카메라에 길들여진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그런 여정과 과정 없이 턱하니 그 카메라를 갖게 되었다면 당시 제가 느낀 그런 마음과 감정은 느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카메라의 가치를 제가 그렇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없는 결과물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이고 귀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함께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서사가 없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안팎에 적을 두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5 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안과 밖에 남겨두신 적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과 밖에 적들을 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과연 모세에게 준 그 명령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한 분이심을 다음 2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험을 해보지 못해서 여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서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보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말은 더더욱 힘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펙을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펙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 된 것 같으나 나중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처음 되는 것은 신앙에서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건 하나님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의 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적을 안과 밖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자기 나름의 판단대로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안팎의 적들에 의한 순환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8년 동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과 밖에 왜 적들을 두셨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스토리가 없었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세심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사사 온니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9절에서 부르짖음에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와이즈 아쿠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울부짖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이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해설을 해보면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겪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했습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용감하게 싸워 기럇 세벨을 점령했습니다. 온니엘 역시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끝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선 기럇 세벨과의 전투를 통해 온니엘이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정확하게 온니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다고 표현한 건 앞서 말씀드린 와이즈 아쿠의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에 따라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8년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시고 40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에 다시 40년 동안이나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뉘앙스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8년간의 고통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적들을 안 받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은 것은 8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평화와 안식은 40년이었습니다. 똑같이 8년이 아닌 것이 제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식과 평화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니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화의 반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더 길고 깊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계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언약과 관계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중 잠시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